모두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예배 통해서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 돌려지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함은 주 앞에 내 이천리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눌러 비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가니라. 그 얼굴에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 주의 영광 찬양.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신 이 세상 죄이신 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조용히하고서 백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 제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
교동문 46번 시편 104편 교독하십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아멘. 사도신경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 함께 날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최명순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주신 하나님, 복되고 좋은 날 교회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중심을 모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 다짐하며 기도하고자 했던 마음들이 영적인 게으름 앞에서 지키지 못하고 흔들릴 때도 있지만 다시금 다짐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영원한 해답 되시는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인생을 전도 선교에 방향을 맞추게 하옵소서. 우리의 후대들이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 경제 제자, 강단 제자, 절대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금년 한 해 저희들이 형통한 사랑으로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개인의 영적 문제,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일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구원의 길이 선포되게 하시며 복음으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아름다운 충실교회를 치유하는 교회에 부응하는 교회, 행복한 교회로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영적 서밋이 되어 먼저 복음으로 각인 체질 뿌리가 되고 올바른 경제관, 직업관, 현금관을 갖추어 237 나라 빛을 비추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복음 중심, 기도 중심, 성령 인도 중심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복음을 선택하고 그리스도만 알고 누리고 말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삶의 우선은 전도, 삶의 전부는 복음 전파이심을 믿습니다. 정시기도, 무시기도, 24시 기도의 비밀을 누림으로 응답받는 증인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 인도 받겠다는 중심을 가지고 기도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족들과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께는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성령 충만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도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선교지를 축복해 주시고 선교사님께 건강과 체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는 지역마다 70제자의 시스템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시작되는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말씀의 특별한 권세를 더하셔서 한 말씀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우상과 흑암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1장 7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는 영육간의 모든 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고 모든 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내 주인으로 모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세계복음화에다가 맞춰야 됩니다. 다른 데 맞추면 그거 맞는 방향 아닙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 방향 맞추고 오직 전도, 선교, 후대를 제자로 키워야 됩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그리스도 제자가 돼야 됩니다. 전도 제자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경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단 말씀 따라가는 강단 제자. 왜 그러냐? 초대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초대교회가 우리의 교회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강단 제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제자. 절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는 감람산에서 40일 집중하고 마가다락방에서 10일 집중해서 기도하고 나서는 단 한 번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완전 오직 그리스도로 답이 났기 때문에 어떤 핍박 환난에도 단 한 번도 흔들림이 없고 시험 드는 일이 없었어요. 그런 절대 제자로 우리의 후대들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는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 전도 제자다. 나는 뭐 전도 많이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나는 전도 제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생명 구하는 일같이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거기에 우리 인생을 들여야지 다른 거는 다 서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 제자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날마다 사모를 중심에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삶이 따로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전도가 삶이고 삶이 그냥 전도가 돼야 돼요. 예. 그래야 그게 진짜 전도입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어지고 스케줄이 전도 속에서 인도받아야 됩니다. 오늘도 설 명절인데 여러분이 전도를 생각하시면서 어디를 가도 가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도 혹시 오늘 구원받기로 작정된 우리 친척은 혹시 없나? 그런 걸 생각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그게 전도 제자예요. 분명히 현장에는 예비된 제자가 있고 오늘도 여러분의 일가 친척 중에서 갈급한 영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뭔가 답을 찾고 싶어하는 그런 영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고 우리는 일정도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입니다. 전도와 연결되는 일정이 될 때 하나님이 그런 명절을 축복하십니다. 전도 꼭 해라 이게 아니라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이 있는데 우리가 놓치면 그거는 실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길을 여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구원받기로 작정된 우리 일가 친척 누구입니까? 기도만 해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가문의 흑암 세력이 전부 무너지고 복음화되는 역사가 이번 명절에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전도를 찾고 조그만 전도라도 실천할 때 여러분은 진짜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여러분을 통해서 돌아오고 여러분을 통해서 제자 한 사람이 세워진다는 건요. 영원까지 연결되는 응답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전도가 되고 나를 통해서 제자가 세워져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확실하게 제자가 세워져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내가 제자 되고 제자를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복음화 되고 우리가 남는 인생이 되고 작품 인생이 되지. 뭐 한다고 했는데 제자 하나도 없어요. 그럼 우리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은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는데 제자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글쎄 제자에 모든 사람에게 다 이 복음 듣게 하지만 관심은 제자한테 있어야 돼요. 한 명을 찾아도 제자를 찾아야 돼요. 제자가 탁 세워지면 그 제자를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형통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치유의 형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에는 꼭 치유받겠다고 결단을 내려야 돼요. 그리고 치유를 사모해야 돼요. 내 개인의 영적 문제,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도 금년에 꼭 치유받고 앞으로 10년, 20년 우리 렘넌트들은 2030, 2080 그 시대에 세계복음화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건강 체력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정신문제 중독도 치유받고 가정도 치유받아야 돼요. 가정이 복음화 될 수 있도록 언약의 말씀 주셨으니까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가정이 치유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전부 금년에는 치유받고 치유받은 가정의 특징이 뭐예요? 평안해요. 가정불화 싹 다 없어져야 정상이에요. 애들이 제일 상처받는 게 뭐 때문에 상처받냐면 부모 불화 때문에 상처받아요. 이거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금년에는 행복하고 평안한 가정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치유받고 교회가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고 정말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가 금년에 축복을 받아가지고 서밋이 돼야 돼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학업에도 응답받아야 돼요. 그리고 문화 서밋 돼가지고 현장 정복하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꼭 빛의 경제에 응답을 받자. 여러분 이삭같이 금년에는 100배의 복을 받는 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에 도전하라 그랬어요. 제가 금요기도회 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쉽다. 이게 각인이 돼야 돼. 내가 하니까 어려운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어렵지 않게 쉽게 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모두 다 쉬워요. 예. 경제 100배? 하나님이 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성경에 실제로 이삭이 100배 빛의 경제에 응답받았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 인물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세계복음화합니다. 우리가 실제 100배 경제 응답받는 그런 성도들이 언약으로 탁 붙잡으면 돼요. 그리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 복음, 기도, 전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 돼서 난 믿음을 후대에게 물려주겠다. 이 불신자도 나를 볼 때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군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응답을 금년에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은 매일 누리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만약에 다 살고 났는데 실패한 인생이었다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참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실패했다. 이거보다 더 안타깝고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조용히 답을 얻어야 됩니다. 내 인생이 결국에는 응답받고 영원으로 연결되는 작품 인생, 성공하는 인생,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성공은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공, 성경적인 성공하는 사람이 돼야지 실패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성공한 인물이 나옵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복음적 관점에서 성공한 모델 케이스가 바로 바울인 것입니다. 바울은 진짜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부담이 될 정도로 큰 성공을 했어요. 신앙인으로 바울만큼 성공한 사람이 없고 특히 전도자로서 바울만큼 성공하고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매일 영향받아요. 사도행전 보면서. 바울은 2000년 전 사람인데 지금까지 저한테 영향을 주고 있다니까요. 이런 복된 인생, 이런 성공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영향을 주는, 영원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성공 아니에요? 예. 바울은 그냥 복음 전한 정도가 아니라 바울이 들어가기만 하면 문화까지 바뀌어요. 흑암 문화, 귀신 문화, 사탄 문화가 복음 문화로 문화권까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깨달은 것도 이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깨달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이 전한 복음이 마게도냐, 아가야, 로마, 유럽을 거쳐서 미국으로 건너가고 또 그 미국에서 우리 한국으로 선교사님들 통해서 이 복음이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됐다고 볼 수 있어요. 바울은 최초의 세계 선교사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쩌면 이렇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을까? 그 바울이 전도자로서 성공 요인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 첫째가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눈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눈. 바울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눈이 있었어요. 자기의 때, 자기의 시간표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자기가 지금은 무엇을 할 때인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표를 알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가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줄 아는 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 여호수아, 갈렙을 부르셨는데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 시간표 속에서 쓰임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물론 훌륭하기도 했죠. 그러나 그 훌륭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깨닫고 그 시간표 속에 정확하게 들어간 것이에요. 지금이 무슨 시간표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랩런트 학생들이 학교 가서 공부하는데 지금 국어 시간표인데 국어 시간인데 수학하고 있고 과학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시간표를 알고 시간표에 맞게 집중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성공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같은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이들도 뭘 잘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제대로 깨닫고 그 시간표에 맞게 쓰임받은 사람들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인 줄 알고 그 시간표에 맞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기도하고 훈련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이 점점 희미해지고 약해지는 시대가 있습니다. 이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종교가 일어나고 우상이 일어납니다. 복음이 희미해지면.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희미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약해지는 가문요, 종교가 일어나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시간표에 뭐가 오는지 알아요? 재앙의 때가 오는 거예요. 종교 우상 숭배는 그건 무조건 재앙 만나는 것입니다. 그 재앙을 만나게 되면 또 누군가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다시 복음 운동을 하고 복음을 회복합니다. 그러면 복음의 힘이 점점 강해집니다. 그러다가 또 한 시대가 쭉 흘러가다 보면
또 어느 날 복음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복음이 약해지고 심해지면 또 종교 우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또 재앙이 들이닥칩니다. 그러다가 또 복음이 다시 회복이 되고 이런 사이클로 계속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다른 것은 몰라도 복음 희미해지면 안 돼요. 복음 안 희미해지려고 자꾸 복음 듣는 거예요. 복음이 내 마음판에 각인이 돼야 되고 뿌리가 내려져야 되고 아주 체질까지 복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 복음의 언약을 정확하게 우리 후대에게 바톤 터치해야 됩니다. 이걸 물려줘야 돼요. 복음을 심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가문은 저주재앙을 안 만나는 겁니다. 다른 거 다 해서도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 많이 벌었는데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가정은 어떻게 돼요? 종교 우상 가운데 빠지다가 재앙 만나는. 하나 좋아할 거 없어요. 늘 체크해야 될 거. 내 자녀에게 복음이 확실하냐? 얘가 기도의 비밀을 아냐? 정말 하나님의 가슴을 아냐? 이 시대 지금 무슨 시간표인지 아냐? 이런 게 지금 중요한 거지. 공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바울은 준비가 잘 된 사람이에요. 학업도 준비가 됐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꼭 없으면 안 되는 준비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 준비돼야 되고 그게 기도의 비밀이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잘 보면요. 복음운동에도 시간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을 잘 보면요. 첫째 시간표가 마가다락방 시간표입니다. 이때는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또 뭘 잘 모르는 사람들, 영적 문제도 있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시간표입니다. 이게 시작의 시간표입니다. 그러다가 둘째 시간표로 들어가는데 그 지금 시간표를 말하는 거잖아요. 안디옥 교회 시간표로 들어갑니다. 이때 이제 참 전도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확산되는 시간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확 이방인에게까지 확산되어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세 번째 시간표가 오는데 마게도냐 시간표입니다. 마게도냐 아가야. 이 시간표에는 지식인 경제인들에게까지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이 뿌리가 내려지는 시간표입니다. 예. 그러니까 막 귀부인들도 복음 들었다 그랬고 데살로니가에 보니까 예? 그리고 산업인들도 복음 듣게 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은 사람들 이런 경제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일어나면서 복음이 뿌리 내려지는 세 번째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네 번째 시간표는 강대국 로마 복음화되는 시간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에서 이제 이것만 남은 거예요. 지금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잖아요. 그 시간표대로 가게 돼 있어요. 성경은 사실이니까. 그래가지고 로마에 정치적인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로마의 정치와 경제가 복음화되면서 이 복음이 열매를 맺는 시간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로마 전체가 다 복음화돼요. 국교까지 돼버렸으니까. 예, 그런 시간표로 지금 진행이 돼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표를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다가 또 복음이 약화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중세시대 만나고 완전 타락해버려요. 교회가. 그러니까 또 거기서 종교개혁이 운동이 일어나고 루터에 의해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복음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간표를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전도 운동을 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또 이런 사람들이 만나집니다.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면 전도 요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도 요원을 통해서 진짜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이때부터 지식인, 경제인, 전문인들이 붙기 시작합니다. 이런 불이 붙을 때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충실교회 이런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금년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역입니다. 여러분들은 전도운동의 주역이고, 여러분들은 전도 캠프의 주역이고, 여러분들은 전도 캠프의 전문의이고, 여러분들이 전문가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전도 캠프에 정말 증인으로 쓰임받을 사람들입니다. 다 여러분 증인 될 겁니다. 틀림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만약에 어려움이 왔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그 문제가 왜 왔는지도 살펴봐야 되겠지만, 오늘 이 시간표 관점에서 그 이전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뭔지도 살펴봐야 돼. 나는 지금이 무슨 시간표인가? 바울은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보았던 것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할 때인지 자기 시간표도 보는 눈이 열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가지고 바울한테 그랬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결박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이 말을 들은 바울의 팀들과 그곳 두로에 있던 사람들, 돌레마에 있던 사람, 또 이제 그 다음에 어디예요? 가이사랴. 가이사랴에서 이 소리를 들었죠.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다가. 그래서 그 가이사랴에 있던 사람들이 다 울면서 바울 보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바울한테 권한 것입니다. 물론 전도자 바울을 보호하려는 좋은 의미에서 말했겠죠. 당연히.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때가 됐다. 이제는 시간표가 됐다. 자기 시간표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인생의 전체 시간표 속에서 지금이 어떤 시간표인지를 봐요. 여러분, 지금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이 시간표를 볼 때 여러분 인생 전체 속에서 지금 내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인지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게 안 열리면요, 그냥 어려움 만나면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우냐, 그냥 실패했다고 또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내 인생 전체 시간표 속에서 지금을 보면 가장 정확한 답이 나와요. 요셉이 노예가 됐는데 그게 실패한 거냐 말이에요. 그 자체만 보면 그럴 수 있지만 요셉 인생 전체 속에서 그걸 보면 그것은 언약 성취로 가는 과정이었고 총리로 가는 과정이었지, 그게 실패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전체 속에서 오늘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지금 내 인생 전체 속에. 그리고 전도 현상도 세계에 보고 말하는 전체 속에서 지금 전도의 역사를 봐야지, 그거 안 보면 조금 뭐 역사 일어나면 들떠버립니다. 왜냐? 전체를 못 보니까. 바울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에베소에서 일어났잖아요. 근데 들뜨지 않았잖아요. 왜냐? 이게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로 가는 과정이지 이게 결론이 아니라. 거기에 들뜰 일이 아니라. 아직 세계 복음화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차분해지고 안정이 되고 제대로 인도를 받게 되는 거죠. 전체 속에서 지금을 봐라. 세계 복음화 전체 속에서 우리의 전도의 역사 캠프를 봐라. 내 인생 전체 속에서 지금의 시간표를 봐라. 이 눈이 열려야 된다. 나는 지금 뭐를 해야 될 시간표냐. 그래가지고 바울은 인생 전체 속에서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잡히게 될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러면 로마 황제한테 상소를 해가지고 로마 황제 앞에 서면 그때 이 복음이
자기가 지금까지 전했던 복음이 참된 복음임을 증거할 기회가 올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내다보고 나중에 총독이 바울이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잡혔을 때 조사를 했는데 아무 혐의가 없으니까 풀어주려고 했는데 바울은 로마 황제한테 상소를 하잖아요. 로마로 가려고. 황제 앞에서 복음 전하려고. 자기 인생 스케줄 전체 전도 스케줄이 있는 거예요. 인생 전체 스케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보는 것이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할 때인지 내 시간표를 정확하게 깨닫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나 개인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회사나 내 사업이나 교회나 어떤 어려움이 왔다 하면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뭔지 그걸 잘 볼 수 있는 기회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게 단순한 어려움도 아니고 그냥 문제도 아니다. 이거는 기회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만약에 시간표를 제대로 봤다면요, 그 가는 길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시간표를 못 보니까 지금 가나안 정복이라는 언약의 땅을 향해서 가면서 감사하는 마음은 좀 힘들고 어려워도 광야길 가면서 그 언약의 여정을 간다고 생각하면 뭐 물 좀 없고 먹을 것 좀 없어도 모세도 40일 금식했는데 우리가 왜 금식을 며칠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나가야지. 물 없다, 고기 없다, 원망불평. 시간표 못 보는 사람들이에요. 시간표 제대로 알았다면 광야길 가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후대들이 영원히 정착해서 살 그 언약의 땅으로 가는데 우리가 가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고 무슨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불신앙의 말을 하겠어요. 우리는 가다가 여기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영광입니다. 이렇게 나가요. 언약을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가는 우리가 그저 감사할 것밖에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성공하는 인생의 첫 번째 요인이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바울이 성공한 요인은 바울은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실 거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도 다 준비해놓고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 모든 것이 다 배설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거에 감동 안 받았어요. 세상에서 돈 많이 벌었다. 감동 안 받았어요. 자식들이 출세했다. 감동 안 받았어요. 바울이 나중에 복음 깨닫고 나서는 복음만이 다다. 예수 그리스도만 다다. 다 배설물이다. 이렇게 깨달았으니 하나님이 이 사람 안 쓰시겠어요? 다른 거에 감동을 안 받는다니까요, 글쎄. 감사할 뿐이고 은혜라고 말하죠. 여러분에게 혹시 자랑할 게 있습니까? 자랑할 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래 쓰임 받지를 못합니다. 바울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배설물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보고 당신 참 대단하십니다. 참 귀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은 아니라고 그러세요. 아니라고 그러세요. 나는 진짜 부족한 사람이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좀 됐을 뿐이지 내가 한 게 아니라고 그러세요. 보통 사람들은요,
남이 칭찬해 주면 좋아합니다.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쓰임 받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다 하나님이 하신 거지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이 뭘 준비했습니까? 바울은 가문도 준비된 사람이에요. 베냐민 가문의 정통 유대인으로 로마 시민권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민권 아무나 받는 거 아닙니다. 더군다나 유대인이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들은요 별로 없어요. 로마 정부에 뭔가 큰 공헌이 있는 자에게 주는 것이 로마 시민권이에요. 근데 시민권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바울은 학문의 배경이 있습니다.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었는데 다소는 최고 학문의 도시고요. 명문학교가 있었고요. 나아가서 바울은 일찍이 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최고의 학자인, 그 당시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를 올바르게 정통적으로 율법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 세계 최고의 석학에게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율법의 대가가 된 사람. 학문적 배경 단단한 사람입니다. 예. 가문, 학문, 경제 배경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언어까지 능통해. 히브리어, 헬라어 다 능통해 버렸어요. 근데 바울이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말은? 배설물이라고 말했다. 배설물.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감동받기 쉬운 거. 100억 가지고 있다. 배설물이다. 바울이 그랬다니까요. 하버드 박사다. 배설물이라. 그랬다니까요. 회사 사장 됐다. 배설물이다. 국회의원 됐다. 다 별거 아니다. 어디 그리스도 앞에 그런 걸 자랑할 수가 있냐. 이 땅에 완벽한 것은 복음밖에 없고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갖춰져야 제대로 준비되고 갖춰진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기능도 있었습니다. 천막 만드는 기능, 그 당시 천막 사업은요 첨단의 산업이에요. 이 사람이 준비 안 된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 복음을 받게 된 거예요. 복음을. 준비된 사람이 뭔지 아세요? 예. 여러분, 이 땅에서는 모든 것이 다 준비돼도요 뭔가 한 가지 비어있는 느낌이에요. 요걸 깨달아야 돼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다 육신적인 게 다 준비돼도 영적인 결정적인 게 준비가 안 되면요 뭔가 나는 허전한 거예요. 2%가 부족한 거예요. 그 결정적으로 마지막으로 채워지는 준비가 뭐냐? 그걸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하는데 그게 바로 복음이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아야 제대로 깨달은 거고 마지막에 아구가 딱 채워지게 준비되는 그 마지막 카드가 마지막 퍼즐이 바로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채워져야 제대로 준비된 사람. 바울이 그랬습니다. 이 땅이 완벽하고 온전한 것은 복음밖에 없는데 그게 마지막에 바울한테 딱 채워져. 언제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 거꾸러진 거예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거기서 완전 체험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평생에 그렇게 답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던 거, 율법을 지키려면서 그렇게 구원받으려고 애쓰고 완벽해 보려고 애썼지만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법으로도 안 되는 그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셨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복음을 깨닫고 완전 결론 내리고 준비된 거예요. 여러분 특히 렘넌트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돼야 쓰임 받아요. 준비가 돼야. 허송세월하지 마세요. 청년 때. 청년 때가 얼마나 귀한 시간표인지 알아요? 소중하게 보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앞으로 크게 세계복음화까지 쓰임받기 위해서. 거기다가 아나니아를 통해서 제자훈련도 받았죠. 사도행전 11장 25절부터 26절에 보면 제자훈련을 시키기도 했고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전도자로 파송까지 됐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신앙 인격까지 준비가 됐습니다. 그는 완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해본 적이 없어요. 바울은 복음 외에 모든 거 다 양보했어요. 신앙 인격까지 됐어요. 자기는 사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라고 했어요. 이렇게 준비된 사람 하나님은 안 쓰시고 누구를 쓰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도 나의 나된 것은 자기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다 주셨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됐습니까? 우리 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 딸이 밤새워 공부하더니 시험에 합격했구나. 어디서 그런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너 하나님의 은혜인 것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그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신 것이다. 복음을 위해서 하려고. 이게 올바로 깨달은 거지. 내 딸이 열심히 공부하더니 붙었다. 그게 세상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14절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치게 됐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거는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우리가 이미 봤잖아요. 이건 제우스 신이다, 이건 헤르메스 신이다. 그래가지고 신이라고 생각하고 사람 앞에서 제사를 지드리겠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뭐 이렇게. 바울은 그때 어떻게 했냐? 옷을 찢었어요. 옷을 찢고 회개하고, 너희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런 짓 해서 망한 거 모르냐? 하나님도 아닌 사람을 섬기고 우상을 섬겨가지고 망한 거 모르냐? 나 사람이야. 하나님이 하신 거다. 천지의 유일하신 오직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섬기라고 내가 이 복음 전하는 거지 나 섬기라고 하는 거 아니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목사도요, 자기 칭찬해주면 보통 목사들은 좋아합니다. 자기 높여주면 좋아요. 바울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아주 겸손했어요.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리스도께만 영광 돌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바울같이 이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 우리 청년들, 학생들 부지런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제도 준비하고 기능도 준비하고 학문도 준비하고 공부도 똑바로 하세요. 제대로.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준비해야 될 가장 마지막 키가 되는 준비가 뭐냐? 그게 바로 바울같이 복음과 기도의 비밀을 준비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있어야 쓰임 받는 거예요. 복음과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요걸 영적인 준비라고 하는 거예요. 다 준비가 돼도 영적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고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우리 학생들은 달마다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하루에 한 장 공부는 다 하면서 왜 성경을 하는 거예요? 성경 먼저 읽으세요. 최소한 하루에 한 장씩 우선해서. 기도 시간 꼭까지 했어요. 최소한 5분이라도 5분 10분. 정식기도 다니엘 같이 하세요. 그게 다 미래 하나님의 쓰임 받고 성공하는 준비가 돼요. 바울이 결정적으로 그게 딱 마지막 퍼즐로 준비가 돼요. 앞에 것 다 뭐 가문, 학문, 뭐 신앙, 인격 다 그거 있어도 마지막 준비가 안 되면 안 된다니까요. 영적 준비, 복음의 준비.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학교 생활하면서 바쁘다고 성경 안 읽고 기도도 적당히 하고 그러면 여러분 엄청 손해보는 겁니다. 그 뭐 돈 좀 벌어가지고 뭐 할 거예요? 밥 3끼 먹으면 되는 거예요. 밥 3끼 먹으면 되지. 그 돈 그거 많이 가져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요? 밥 3끼만 먹어도 감사하고 나는 복음만 위해서 산다. 돈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바울은 성공하는 이유가 준비된 사람이었다. 세 번째는 사건 보는 눈, 환경 보는 눈이 열렸어요. 영적인 눈이 열렸다. 이거 안 열리면요 잘못 판단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여간 실패를 했든지 뭐가 잘 됐든지 잘 됐을 때도 성공했을 때도 내 인생 전체를 놓고 그 부분을 봐야지 그것만 보고 낙심만 되거나 그것만 보고 막 코가 벌렁벌렁거리고 그냥 들뜨거나 그거 아직 눈이 안 열린 거예요. 인생 전체 속에서 그 부분을 보면 노예가 됐다고 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언약 분명하면. 총리 됐다고 해도 들뜨지 않아요.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총리 돼가지고 집안 식구들 형제들 다 불러들여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나중에 그게 다 노예가 돼버리잖아요. 또 그러니 이게 또 들뜰 것도 아니야. 뭐 그냥 세상에서 총리 됐다고 그래도 그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이게 인생 전체 속에서 그 사건을 보고 그 환경을 봐야지. 그러니까 들뜰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그렇단 말이에요. 뭔가 하나님 계획이 있냐 이거 찾으면 되고. 그러면 전도 좀 됐다고 해서도 또 들뜰 필요가 없고. 왜 그래요? 세계복음화 전체 속에서 이건 뭐냐 이렇게 봐야지. 그 뭐 영접한 사람 됐다고 물론 좋죠.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이 하나 돌아왔으니까. 저도 그래요. 영접한 사람 한 사람 있으면 막 기뻐요. 그러나 들뜰 이유는 없다. 그럼 거꾸로 우리가 실패했다면 또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제대로 못 보고 내 마음대로 산 건 아니냐?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여러분, 그 실패하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나요? 목사님, 저는요, 제 나름대로요, 열심히 했는데 왜 이래요? 이거 도대체 저는 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니까요. 그게 세상 성공 방식이에요. 제가 금요일 날 분명히 말했어요. 바꿔야 할 거, 세상 성공 방식, 세상 정신, 이거 바꿔야 된다. 성경 정신, 성경적 방법, 성령의 인도받는 스타일로 바뀌어버려야지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 그래서 실패해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거. 신앙생활은 나름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나름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생각 다, 내 나름대로. 그게 사사기 21장 5절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그게 망하는, 자기 판단에 옳은 대로 그게 망하는 길이다. 성령의 인도받아야 된다. 제가 우리 지난주일날 분명히 말했습니다. 성령의 인도받겠다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된다. 그 사람은 인도받는다. 내가 복음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리스도 복음만 있지. 나름대로 그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자기 장단에 춤추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또는 뭐 실패했다면 자기 달란트를 못 찾았다든지 달란트 활용을 제대로 못했다든지 약간 교만해졌다든지
또는 영적 문제 때문이라든지.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갱신이 필요해.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이나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이 정확하게 열려요. 분명히 사건과 환경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바울은 이 사건, 환경 보는 눈이 정확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도 보니까 아시아에서 복음의 문이 막혔을 때 드로아에서 본격적으로 뭐 했냐? 밀어붙인 게 아니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애쓴 것이 아니고 기도를 했습니다. 애쓰지 말고 기도를 하세요. 밀어붙이지 말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세요. 그런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우리에게 오라는 사인이 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마게도냐로, 아시아로 안 가고 마게도냐로 갔는데 이게 바로 세계복음화의 전환점이 된 거예요. 환경 보는 눈, 사건 보는 눈, 믿습니다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막힐 때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려라. 하나님의 인도받아서 인도받아라. 그게 사건 보는 눈, 환경 보는 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40절에도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정 고쳐주고 그 좋은 일하고 감옥에 갇혔는데 안 들어가도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들 가진 사람 재판도 안 받고 그렇게 감옥에 못 집어넣어요. 그래서 카드 내놓으면 안 들어가도 되는데 바울은 사건 보는 눈 있잖아요. 이거 우연이 아니다. 이거 틀림없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다. 그래가지고 꺼내려다가 안 꺼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 시민권 딱 접어두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 예비된 자가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간수와 간수의 가족이잖아요. 이렇게 어떤 사건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걸 정확하게 보는 눈이 열린 사람이 결국은 성공하고 승리하는 거다. 때로는 카드도 버릴 수 있고 내 장점도 내려놓을 수 있고 내 유리한 점도 접어두고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큰 역사가 일어났을 때도 다른 사람은 들떴지만 바울은 들뜨지 않았잖아요. 그때 한 말이 그 유명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들뜰 일이 아니다. 우리 같으면요 고양시 사람 1000명만 돌아와도 난리가 났을 거예요. 고양시 사람들 다 100만이 다 복음 들었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들뜨지 않는다는 거, 이거 보통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잘난 체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잘났어요 우리가. 좀 쓰임 받았다면 하나님 은혜죠. 요셉, 다니엘 다 이 눈 열린 사람들. 다윗도 눈 열린. 그 고난 당할 때 지금 이 시간표는 하나님만 바라볼 시간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 그리고 진짜 제자만 모을 시간표다. 이 시간표 사건 보는 열린 거예요. 결론입니다. 이렇게 바울같이 우리는 성공을 해야 되는데 혹시 이 시간 실패하신 분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시는데요. 첫째로 실패하신 분은 언약 확실히 붙잡고 실패한 근본 원인을 찾아내세요. 근본 원인. 근본 원인을 찾아내야 돼요. 그냥 껍데기 원인 말고요. 되게 많이 영적 문제 안에 그 원인이 있어요. 사실적으로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두 번째로 근본적인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말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응급 대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편법 쓰고 땜질 처방하지 마시고요. 근본적으로 내 인생을 바꿔버려요. 근본적으로. 재창조 수준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왜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사실적인 이제 준비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과장하지 말고, 그렇다고 약해지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사실적인 준비, 진솔한 준비를 하세요. 다섯 번째, 정시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정시기도로 들어가면 응답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은혜, 모든 축복 다 부어주실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건강도 주시고, 필요하다면 물질도 주시고, 열매도 주시고, 문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찾는 그 문, 정시기도 하세요. 마지막으로 복음 가진 자는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절대 사람하고 싸우지 마시고, 환경 탓하지 마시고, 사람 탓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말고 근본 원인을 찾아내세요.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려도 미봉책이나 급조된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편법 가지고 그런 인생으로 땜질하듯이 계속하면요, 여러분 인생 언젠가는 다 구멍 나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근본적인 대처를 하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준비를 하되 사실적으로 준비하고 정시기도 시작하시고 반드시 응답받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바울 같은 성공 인생이 돼야 되겠는데 바울같이 하나님 시간표 보는 정확한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바울같이 준비가 되게 하시되 특별히 마지막 결정적인 준비, 복음과 기도의 비밀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건과 환경 보는 눈이 정확하게 열려져서 모든 환경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며 근본적으로 내 인생을 새롭게 갱신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이기네. 후렴만 다시 한번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세 믿음이 이기네. 후렴만 다시 한번 믿음이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하나님 아버지, 믿음만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마음과 중심 담아 세계복음화 위에서 귀한 헌금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되 금년에 이삭같이 빛의 경제 회복되어 물질로도 교회 사실적으로 살리며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귀한 경제 제자들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도자의 삶을 할 수 있는 것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구절 암송은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정식기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기도 제목부터 시작해서 전도 대상자 명단도 기도하시고 또 전성도 기도 제목을 이제 나눠 드릴 예정입니다. 그거 가지고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한 사람 이상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인도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6차 캠프는 이제 이번 달로 마무리 짓고요. 그래서 남은 기간에도 좀 아는 사람, 관계된 사람한테 한번 복음 전해보시고 잘 마무리를 지으시기 바랍니다. 17차 캠프는 전문별 캠프, 치유, 무속, 어린이, 계층별 전문, 또 직업, 미용이라든지 전문별로 또 해보고 다민족도 좀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캠프로 인도받을 예정입니다. 2월부터 대신방을 시작하는데 제일 좋은 것은 집에서 받는 게 제일 좋고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직장, 교회 원하시는 어떤 장소도 좋습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분은 구역 상관없이 먼저 신청하시면 먼저 신청하시는 분들 대신방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11구역부터 거꾸로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봄학기의 렘넌트 장학금을 다음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그리고 성적, 예배만 다 참석해도 장학금 줍니다.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는 렘넌트 데이로 모이게 되겠습니다. 렘넌트 데이 때는 렘넌트들은 다 초중고대청 다 모여주시면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3부 예배가 없고요. 이것으로 오늘 2부 예배로 모든 예배는 다 마칩니다.
설 명절 기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시고요. 행복한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향을 찾거나 일가 친치를 찾으시는 분들도 평안히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또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설 명절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가능하면 또 논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준비된 그런 일가 친척이 있다면 복음도 전해보시는 그런 전도와 관계된 명절이 되시면 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58장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주일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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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나가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을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 많이 영광스럽게 오늘 위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원수들은 이미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 많이 영광스럽게 오늘 위에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바울이 성공한 요인 정확하게 내 가슴에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시간표 보는 눈 열리고 바울같이 특별히 영적인 준비를 하고 사건 환경 보는 눈을 통해서 올바른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바울같이 성공하고 응답받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